1월 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지요. 동시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한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마가복음 1장 5절에 기록될 정도로 당시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정말 컸구나.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와라.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묻지요.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지요. 21절에 보면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질문하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 모세에 의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그 선지자, 그 온다고 한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자 또 말합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런 거죠.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달리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다. 소리. 예수 납시오 하는 소리.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소리. 나는 그저 나의 주님 오신 사실을 알리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대신에 세례 요한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마냥 낮아지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당시에는 그 집 머슴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 그 샌들을 다 벗기고 그 먼지 묻은 그 발을 그 문 앞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다 씻겨주지 않습니까?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 머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것은 나는 그 집 그 머슴만도 못할 그러한 정도로 나는 그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이다. 우리 26절, 27절 읽어보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의 정체성이 흐려질 때가 내 인생의 위기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으려고 원근각지에서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를 통해 예언된 그 선지자냐? 이때에 우쭐해서 살짝 속일 수 있다면은 자신을 엄청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히지요.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예수 납시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려주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아무 소용없다. 진실로 찾아야 될 분,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의식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때에 이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 노릇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 안 되고 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나의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흐려지면은 나는 참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의식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소리다. 예수 납시오 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소리치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높이는, 또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행여나 높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거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성숙한 세례 요한처럼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행여나 이 미혹에 넘어가서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면은 내 인생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나를 높일 때가 내 인생의 위기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높여준 겁니까? 더욱이 매일 해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은 이때에 자신을 좀 높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반대입니다.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시오.
그 순간을 예수님을 드러낼 때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좀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집중하는 그때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요. 나는 그저 그분을 알리는 소리일 뿐이다. 예수납시오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천하디 천하고 나는 그분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다. 예. 이때 세례 요한은 승리한 겁니다. 마귀는 아주 격렬하게 미혹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가 높아질 타이밍이다. 예. 그러나 이 영적 전투에서 세례 요한은 승리한 거예요. 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나를 높일 때가 내 인생의 위기이다. 이때 마귀의 유혹이 가장 극심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예. 나는 이런 때에 더욱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높일 기회로 삼고 참으로 나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세례 요한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숙한 참으로 성숙한 사람의 대명사가 분명합니다. 모두가 나를 높일 때가 내 인생의 위기이다. 이 마귀의 미혹에 세례 요한은 그 전투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예수님을 드러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높일 때가 내 인생의 위기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참으로 마귀의 유혹이 극심한 그때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선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